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진 않을 것이다. 마음의 냉랭함보다 좀 더 심각한 것은 그 냉랭함 뒤에 있을지 모르는 냉랭함의 원인이 될지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휘장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처음 시장처럼 거쳐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어 빛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가리게 하는 그 휘장 위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심판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채 부정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육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성품이라는 휘장이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솔직히 인정해 본 적이 없는 것, 우리가 비밀이 부끄럽게 생각해 온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십자가의 심판으로 끌고 간 적이 없는 자기 생명이라는 촘촘히 쌓여진 휘장이다. 이 불투명 장막은 너무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알아보기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 들여다보기만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꿰매고 깊고 수선한 것일지 모르나 우리의 영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생의 원수인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휘장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그것에 관해서는 보통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알기에 그들은 그 길이 일시적으로 어두운 언덕을 통과하는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강권은 그들의 추구를 계속하도록 용기를 줄 것이다. 얼마나 불쾌한 것인가에 상관없이 그들은 사실을 직면할 것이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적 휘장을 짠 실들의 이름을 감히 말할 것이다. 명확히 말하면 자아의 죄들은 이런 것이다. 자기의 의, 자기 동정, 자신감, 자기 충족, 자기 감탄, 자기 사랑,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너무 많이 자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비추기 전에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가 어렵다. 이 죄들, 좀 더 엄청난 표현인 자기 중심주의, 자기 선전주의, 자기 승진, 완벽한 정통주의 집단의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조차 이상하게도 묵인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공공연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지경이 되었다. 나는 현존하는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도 요즘 그러한 것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필수적것이 되었다는 것이 말하는 것에 냉소적인 관찰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을 가장하여 자기를 높이는 것은 아주 평범한 것이어서 거의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이다. 인간은 타락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자아의 죄들을 세력으로부터 건져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바로 그 재단에서 자아는 힐책받지 않은 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자아는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지만 보는 바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저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믿음의 편이 되어 싸우며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회를 웅변적으로 설교할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 진실을 전부 말한다면 실제로 그 자아는 정서를 먹고 사는 것 같고 선술집에서보다는 성경 수양회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바로 그 상태는 그 자아가 번성하고 자랄 수 있는 훌륭한 상황을 제공할 수도 있다. 자아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불투명한 휘장이다. 그것을 영적 체험 안에서 제거할 수 있으며 단순한 교훈만으로는 제거될 수 없다. 그것은 문둥병을 우리 신체에서 떠나도록 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파괴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십자가를 추대해야 된다. 우리 자아의 죄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구세주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을 때 겪었던 때와 비슷한 고통의 시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휘장을 찢는 것과 관해 논할 때 우리는 비유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은 시적이며 대체로 유해한 것이기도 하며 실제로 그 일에 유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경험 면에서 보면 그 휘장은 살아있는 영적 직물로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의 전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떨고 있는 본질, 즉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짜여진 것이다.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아픔을 느끼는 우리를 자신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며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십자가가 아닌 것으로, 죽음을 죽음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다. 생명이 만들어진 사랑스럽고 본질적인 부드러운 것을 찢는다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께 행한 일이었고 십자가가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려는 일이다. 우리 자신의 그 휘장을 찢으려는 희망으로 우리 내적 생명은 어설프게 만지작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해주셔야 한다. 우리 편을 살 일은 항복하고 의탁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생을 자백하고 버리고 부인해야 하며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겨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와 적당히 인정하는 것을 조심하여 분별해야 한다. 우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고집해야 한다.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끔한 교리로 감히 만족하고 쉬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울을 모방하여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는 일이다. 그 일이 진정 이루어지도록 고집하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거칠고 그것은 죽는 것이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그 희생물을 영원히 그곳에 매달아 두지는 않는다. 그 일이 끝나고 고통스러워하던 희생 제물이 죽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그 후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있고 휘장이 걷어지는 실제적인 영적 체험,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기쁨으로 인해 고통은 잊혀진다. 자아를 죽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과 실천들 영원히 계속돼야겠죠? 오늘도 자아를 죽이는 삶,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수 안에 들어가는 삶으로 여러분을 축복할게요.